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 받고 싶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내년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이제 많은 기도회들이 있고, 내년도에는 또 여기 보신 것처럼 신년 축복성회를 비롯해서 12광주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좋을 텐데 응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작정하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작정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이 신앙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삶에 이루어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 어떤 수단을 가지고 관계를 하느냐? 뭐죠?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따른 전통적인 방법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한 습관적인 그러한 패턴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습관을 따라 이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이루어나는데 되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러한 바른 습관을 통해서 그런 방식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통적인 기도 방법들이 있죠.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에 작정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죠. 어떤 분은 뭐 사업장에서 어떤 정해진 그 장소에서 그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기도 중에서 명품 배우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 배우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독이고 하루하루 그 드라마를 찍는 그런 명품 배우이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제가 성령님의 지시, 그 감독 아래 잘 하루를 명품 배우로서 찍어보겠습니다 하는 어떤 기도, 그 다음에 자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오늘 잘 찍었나요? 뭘 잘 못했나요? 제가 삼류 배우가 되지 않고 명품 배우가 되기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하면서 반성하면서 하는 기도, 뭐 이런 패턴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정해진 시간을 꼭 그렇게 가지시는 게 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또 응답받는 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정해진 기도 장소도 중요하죠. 뭐 어느 때나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를 정해진 장소에 자기에 맞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분들이 추천하는 그러한 장소는 어디죠? 네, 교회 새벽. 네,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게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집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감할 때 집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그 기도 장소 다 있으시죠? 아멘? 네, 없으시다면 꼭
작정하신 다음에 2024년도 첫날부터 그렇게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기도 제목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중언부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패턴에 맞게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축소해서 자기 기도를 한다든지, 그거를 파문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기도부터 먼저 한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특정한 기도 제목을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2024년도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고, 크게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판을 마련해 드렸는데요. 저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가 이 말풍선 이 포스트잇을 드릴 텐데, 2024년도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을 그 시간에 적으시고 저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막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저렇게 띄었다 붙였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이 응답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저렇게 임시적으로 붙여봤는데 어느 정도는 잘 붙여져요. 근데 조금씩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더 붙으라고 이렇게 만져주시면 오래 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러한 또 흔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시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렇게 판을 제작을 했으니까 저기다 기도 제목을 붙여주시고 성전에 올 때마다 좀 일찍 오신다든지 아니면 가시다가 보시면서 기도를 같이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전통적인 기도 방법 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영적 무장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로 항상 내 영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푹 잠겨서 24시간 교제하면서 끊임없는 교통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을 인정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인격성을 인정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한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님의 인격성, 즉 지성, 감정, 의지 이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기도의 그러한 표본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격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품, 성격 그런 걸 가지고 있듯이 성령님도 인격성을 가진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아서 지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모든 그런 사정을 헤아리듯이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받아들이시면 성령님이 생각을 하셔서 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의지가 있죠. 26절에 보니까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도 간구하신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통해서 친히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서 쓰셔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 사단의 공작을 막아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복된 그러한 소식과 그러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감정이 있죠. 26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기도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토록 인격성, 그 인품과 성품과 그러한 인격성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이 주석에도 나오는 것처럼 합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합력의 선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합력의 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나중 보면 그 합력의 선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합력의 선대로 응답을 삶에 이루어 낸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 응답받는 기도의 또 다른 면, 다른 측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말씀을 통해 기도. 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에 따른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고요. 말씀에 따른 그런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또한 한면으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장로교회나 뭐 성결교회나 아니면 다른 또 뭐 침례교회나 다 다를 바가 지금은 없지만 제가 초기 사역할 당시 제가 1999년에 미국에 가서 한 1년 좀 넘게 그 교육전사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미국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자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1분을 못 넘겨요. 1분을. 되게 막 성경적인 지식은 잘 알고 그다음에 저보다도 막 뛰어난 그런 말씀 생활을 하신 뭐 장로님, 그다음에 그런 권사님들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1분을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재직분들이 말씀이 연약하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균형 있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 순복음 교단도 또 장로 교단도 한쪽 측면이 연약해서 그러한 기도의 파워가 약해짐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19절 말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대조해서 비교해 볼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이 되게 비슷한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슷하지요?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 그게 은혜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같은 축으로 균형 있게 가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성령님의 은사 중에 제가 늘 지금 몇 번째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제가 특별히 아주 기본적인 은사인데 이건 꼭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은사. 어떤 은사죠? 성령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말씀의 지혜의 은사.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받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 지식적으로 깨달아질 수가 있고요. 그 성령님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 그렇게 축적을 했으면 그 아는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생활을 안 한다. 이거는 응답받는 기도가 쉽게, 물론 응답은 받으시겠지만 빠른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만 보고 기도 생활을 별로 등한시한다. 이것도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님,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를 내놓고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나 같은 너희를 도와주는 그 보혜사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개별적으로 다 들어오셔서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여 내 말, 내가 하는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분이 너희 안에 거해서 역사될 거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에 적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런 바른 기도와 반대로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편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큼 쉽지만 또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예전에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처럼 기도가 힘들다라는 의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 대천덕 신부님께서 기도는 삶이다라는 의미예요. 삶. 일인데 기도는 일이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처럼 일과 놀이 말씀드렸죠. 아 힘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삶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삶입니다. 한번 우리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찾아가면 막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얼마나 외로우시면 그냥 끝도 없이 외로우시니까 얘기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과 더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기도는 일, 노동이 힘든 노동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막 구말리 창천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맞는 말이긴 한데 기도가 멀리 저편에 계셔가지고 응답받는 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당신의 뭐 그런 말 했죠. 그런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기도할 때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당신의 종을 가엾게 여기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네, 많이. 근데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이란 말을 할 때 우리 국어 용어로는 당신이란 말이 두 가지죠. 하나는 2인칭으로 이 하우체죠.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당신 막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당신이란 말을 쓰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 아주 가벼이 여기는 거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아마도 당신의 종이라고 할 때는 아마 국어 용어에 당신이라는 말이 또 3인칭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뭐
당신 그 위대한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아주 그 사람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일 수는 있어요. 근데 대화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는 하나님과의 지금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당신이라고 하면 그 당신은 3인칭에 쓰는 거기 때문에 3인칭한테 쓰는 거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당신이란 말을 쓰면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 자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당신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근하게 지금 우리와 호흡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인과 종의 역전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친구 같은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인이신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한 주님, 주인님이죠. 주인님이 더 정확한 의미인데 주인님 하면 좀 이상하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건데 정확한 말은 주인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전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종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좀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좀 갖다 주시고 이것도 좀 채워주시고, 물론 초보자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애가 떼 쓰듯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초신자 때는 꽤 응답을 잘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초신자 때 그렇게 응답하고, 여러분이 처음 신앙일 때는 되게 응답을 잘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해주셨어요? 잘해 주세요. 그건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응답을 잘해 주시는데 점점 더 우리가 철이 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거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역전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다급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한 기도의 패턴이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더 기도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역전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인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그래서 좀 되게 하지 마시고 잘 그냥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는 표현을 들었냐면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저 이웃집 남자하고 호텔을 갈 테니까 돈을 줘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저쪽에, 제가 아닙니다, 저쪽에 얘기했어요. 그거랑 똑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도 계속 세상적인 방법의 요구를,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인과 종이 역전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사랑하면서 쫓아서 그 주인을 위해서 뭘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 내가 지금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바르지 않는 기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를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 크리스찬 리더자로서 더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그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의사가 되게 기도해야 그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소망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텐데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앞으로 작정을 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내년부터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실 텐데 오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